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캄캄한 밤에 주변에는 인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인적도 없습니다. 그런 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으슥한 그런 기분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대낮에 혼자 산에 가라고 하면 잘 못 갑니다.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친구 몇 명이서 산을 가는데 한 녀석이 여기서 낫을 들고 장난을 쳤어요. 그때 굉장히 크게 놀란 경험이 있었고, 또 시골에는 인가 주변에 이 산에 묘가 많았어요. 그리고 산짐승들이 그 묘, 오래된 묘를 이렇게 구멍을 팠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그 구멍에서 짐승이, 시커먼 짐승이 튀어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혼자 산에 가라고 하면은 잘 못 가는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뭐 4살짜리 3살짜리 꼬맹이라도 같이 가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참 묘하죠. 전혀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힘이 돼서 걸어갑니다. 무슨 나에게 그가 어떤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데 뭐 어색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저 멀리서 주택에 비치는 어떤 불빛을 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냥 그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내가 여기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산을 가는데도 나하고 같이 가지 않고 저 어디쯤에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존재만으로, 이 사람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괜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어떤 영적 멘토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지도를 해주거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크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영적 멘토가 있는데, 저한테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그 시점에까지 기도 훈련을 해주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갈 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영적 멘토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또 그분은 임지를 옮기면서 그때 이제 교제가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연락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묻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도감이 되고 늘 또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분하고 연락이 이제 끊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사역을 그만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하고 헤어진 이후에 무슨 전화 통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걸 그분께 물어보고 여쭙던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어떤 지도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분이 목회자로서 여전히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었거든요.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그만뒀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는 허전함, 든든한 좋은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허전함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도움을 받아온 것도 아닌데 그냥 연락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분이 사역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허전함이 들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면서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죠.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든든해요. 존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특히 다윗과 사울과 같은 이 두 사람은 마치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죠.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잃었던 영토를 확보하면서 안정감을, 영적 안정감을 누려왔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곁에 있을 때,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 두 사람.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그 사무엘이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이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간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 사무엘이 존재한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선지자가 아직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즈음에, 사무엘이 죽게 되는 이 즈음에 그 사무엘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울과 다윗은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사울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무엘은 찾아와서 너의 기름, 그 사울의 걸음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영적 멘토가 존재하는 것과 이 영적 멘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두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더 많은 방황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 이 일을 뒷전으로 하고 계속 다윗을 쫓는 일에만 그가 몰두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자신이 비로소 위기에 처해지자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마치 이 사울이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아니 그리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애타게 찾으면서 사무엘을 필요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러던 그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위기에 처해지자마자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놓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여기는,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그러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 올려서 그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불순종하고 말도 듣지 않다가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는 순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사인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죠.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14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겉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국가들은 이런 죽은 자를 불러올리는 이런 의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지금 이런 의식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을 그 미신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불러올린 영, 이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어서 나와 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31장 2절에 가면은 사울의 그 세 아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이한 현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문제점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그가 다급해지는 순간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라도 그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으면 너도 죽을 거고 네 아들 셋 다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 일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마음이 강팍하도록 강팍해진 이 사울, 그는 살았을 때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그가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기 아들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두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마음들이, 이 삶들이 어디까지 무뎌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이 가슴을 움직일 줄 알고 삶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울과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블레셋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장에 이 아기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가 경호대장이 되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 이 싸움이 계속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자가 됐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3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공격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과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영적 멘토, 이 사무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사무엘, 비록 그가 라마에 내려가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충고도 해주지 아니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자 이 두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이런 어떤 훈련, 교훈, 경험,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네가 너의 시대가 되었을 때 네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그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때는 그동안에 내가 교육받고 그동안에 내가 영향을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길을 가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무엘의 죽음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영적 멘토, 영적 리더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우리 곁을 하나둘 떠나가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늘 우리 곁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를 대비해서 그 영적 멘토와 함께 있을 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 그런 경험들, 이것을 더 힘써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 내가 그냥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즈음에 둘 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지만, 다윗도 부족하고 사울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큰 차이점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 그런 단 한 번들의 실수가 있었음으로 해서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은 실수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나중에 뒷장에 가면은 이 블레셋 장수들이 너 우리와 같이 싸우는 거 우리가 못 믿겠다, 네가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면은 우리 감당 안 된다, 그래서 너 전장에 못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그가 그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녀들, 아내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뒤쫓아가서 그들 모두를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애써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은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장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운명, 내 주먹을 믿지 이러는 것처럼, 내 인생, 내 운명, 자기 스스로가 무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사울이 뒤늦게 자기가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을 찾아서 그 사무엘의, 죽은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써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지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한 귀한 영적 멘토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많은 훈련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우뚝하게 더 바르게 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